할렐루야. 10월 5일 주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유다 왕 중에서 마음에 드는 왕이 있다라고 한다면 히스기야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봤듯이 여호사밧의 개혁은 당시로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한 적도 없는 순회 교사들을 나라 곳곳에 보내는 것이었으며, 나라 곳곳에 견고한 국고성 같은 것을 쌓아서 나라를 잘 방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소문은 대체로 그들과 적대시했던 북이스라엘에도 알려진 듯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는데,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들 중에서 악한 왕이다 이렇게 꼽으라 하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혼인으로 인척관계를 맺어 동맹을 맺고자 할 정도로 그렇게 소문이 퍼졌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때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마침 아합이 우리가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서 두 지파 반이 전에 차지했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길르앗 라못은 아합의 부친이었던 오므리가 아람 왕 베나닷 1세와 전쟁에서 패하여서 아합의 시대에까지 아람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곳을 베나닷 2세가 지배하고 있는데 본문에는 언급이 없지만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면 아합은 이미 두 차례 그곳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사실 베나닷 2세를 붙잡는 그런 전과를 두 번째 전쟁에서 올리기도 했고, 그 땅을 돌려받기로 약조하고 베나닷 2세를 풀어준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3년이 지나도 베나닷 2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리하여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던 이 길르앗 라못을 다시 수복하기 위해서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결성하여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결혼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도 맞지만, 길르앗 라못은 남유다에게 있어서도 참으로 중요한 아람 군대, 저쪽 아수르나 그쪽 지역 있잖아요. 아직 아수르는 없지만은 아직도 뭐 그쪽이 없지만 하여튼 이 요단강 건너서는 이스라엘인데, 이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현재로는 아람이 있기 때문에 이 아람 군대로부터 위협이 되는 지역, 길르앗 라못이 방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왕과 치러 가기를 약속합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길르앗 라못을 치지만은 여호사밧의 행동은 이스라엘 왕과는 달리 신중하였습니다. 그는 아합에게 선지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구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이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일치된 예언을 들은 여호사밧은 영적인 느낌이 안 좋았는가 봐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뭔가를 물을 때 북한 인민들이 동일하게 입을 맞춰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6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라고 하죠. 신앙적으로 견고한 여호사밧은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었던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 한 사람을 찾는데 그가 바로 미가야를 찾았죠. 7절에 아합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예언만 한다 하죠. 당연하지. 맨날 아합은 악행을 저지르니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다 뭐 이렇게 자기한테는 나쁜 거지만은 그렇죠. 어쨌든 미가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이었지만 아합이 악한 자였기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싫어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느냐를 보면 참되고 거짓된 신앙, 악인과 선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도 있지만은 아마도 영적인 분별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400명이고 여호와의 선지자는 미가야 한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숫자가 많다고 참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렇게 한다고 참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한 목회자,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미가야가 영적으로 봤잖아요. 18절에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우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 올라가서 죽게 할꼬라고 했던 겁니다. 그때에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께 말하기를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라고 했죠. 거짓 영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잘못된 걸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걸 영적으로 분별하는 목회자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꾀겠고 너는 이루리라. 너는 가서 그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잘못된 이러한 거짓 영에 넘어가면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말씀 안에서 되는 건가 말씀 안에서 아닌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욕심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구하십시다. 나를 달콤하게 꾀는 거짓의 영이 나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복된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